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주어지는 은혜,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과 특별한 교제 가운데 있는 복된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주 분명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을 잘 담아내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이러한 신앙의 믿음의 독특한 특징을 잘 담아내고 있는 예식이 또 바로 성찬인데요. 오늘은 관련하여서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75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성찬이 의미하는 바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바를 간략하게 요약하여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몇 시간 동안 성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개괄적인 이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먼저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지칭하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찬하면 거룩한 만찬, 또 거룩한 식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에서는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성경과 관련된 이제 이름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먼저 바울은 이 성찬을 주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11장의 성찬에 대해서 지침을 주면서 참여할 수 있는 경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으로 이 성찬을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냥 단어 그대로 큐리아콘 데이프논이라고요. 주의 만찬, 또 주의 식사,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성경적 이름이죠. 개신교에서 이제 제일 선호하고 특히 침례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름인데요. 주의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서 불려지더라는, 또 어떤 이제 이름이 사용된 영어로는 유카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면서 처음 성찬 제정하시는 모습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던 예식이 진행되었고, 이 예식이 가지는 의미 자체도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이 있게 헬라어 유카리스티아라는 헬라어 단어의 어원을 영어 표현이죠. 유카리스트에서 감사의 제사 또는 감사의 의식이라는 표현으로 유카리스트라는 불리는 이름이 있고요. 또 역시 유카리스트라는 성경적 이름에 또는 이렇게 성경적 모습에 비롯된 것으로 이제 학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요, 커뮤니언, 영어로 이제 커뮤니언이라고요. 헬라어 코이노니아에서 비롯된 표현인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 성찬에 대해서 지칭을 하면서 어떤 의식으로 표현하냐면 참여하는 예식이다를.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예식으로 표현하는 바가 뭐냐? 그리스도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그 사랑에 그가 베푸신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으로서 이해하고 표현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참여하는 자 또는 이제 이 커뮤니언 표현이라고 할 때 교제한다라는 그런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신앙의 중요한 모습을 표현하는 예식으로 커뮤니언 서비스, 영어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통념적으로 이제 성찬, 성만찬이라는 표현 사용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얘기드린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이 아주 대표적으로 성경에 사용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그 내용이 뭐냐, 성찬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지금 본 것처럼요,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예식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냐는, 대표적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는, 특징적으로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것인데요. 식사를 함께 하다 보니까요, 이 이제 성찬을 지칭하는 표현에서 만찬이라는 표현이 또 사용되어집니다. 고린도서 11장 21절, 이는 먹을 때마다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행할 때 바르지 않게 집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성찬을 지칭할 때 만찬이라는, 식사라는 이름을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찬이 보여주는, 또 내용적으로, 기본적으로, 형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찬은 단순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성찬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먼저 취하면서 많은 양을 떼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이제 배가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남겨진 게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적게 취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바른 모습이 아닌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식사 또는 만찬이라고 칭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것은 떡과 잔이 취해지는 부분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것이냐, 사도행전에 떡을 떼며라는 표현이 등장을 할 때 단순히 식사를 했다라는 것도 의미가 되겠지만요, 더불어서 성찬을 한 것으로 성찬을 했다라는 함축적 또는 함의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사도행전 2장에 처음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세워질 때 장면에서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면서, 떡을 뗐다라고 할 때 쉽게 말하면 빵 먹었다는 건데, 그것을 식사의 표현으로도 이제 1차적으로 보죠. 1차 표현인데 2차적으로는 성찬을 함께 했다라는 것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제 떡을 떼며라고 음식을 먹는 거하고 같이 표현이 되어지는데, 식사를 했다는 건 물론 1차적으로 좀 전에 얘기했듯이 1차적으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할 수 있는, 2차적으로는요 성찬을 함께 나누는,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예식을 함께 했음을 보여주는 한 모습으로 각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게 이제 성찬의 아주 기본적인 특징적인 모습이죠. 떡과 잔을 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 명령이죠. 침례와 마찬가지로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대표적인 예식, 명령으로 주어진 예식.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그의 말씀을 존중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안다라고 할 때, 그의 가르치신 대로 내가 약사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할 때 반드시 지켜져야 될 예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성찬이다라는 것.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면서요, 성찬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시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고 그 하는 목적도 분명히 주셨다라는 것 잘 알아두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성찬의 목적이 뭐인가, 의도,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제대로 지키는 것이 바르게 성찬을 하는 모습일 텐데요.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이제 성찬의 첫 번째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습은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10장 3절에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본 백성들이 매해 제사를 하면서, 매해 속죄제를 하면서, 매해 속죄일을 지나가면서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음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성찬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식이다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기억을 한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기억하는 모습이 있겠죠. 그런데 분명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말씀에서도요. 어떤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식인가라고 할 때 찢겨지는 몸, 흘려지는 피, 바로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예식이 성찬이다라는 것.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 우리의 죽어야 할 자리를 그가 대신 죽으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셨는지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식이 성찬이다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위함을 받고 있는가라는 확인하는 것이 매 성찬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고난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찢겨진 살과 피는 분명한 그가 얼마나 우리를 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장면이고요. 성찬은 바로 그러한 장면을 담아내는 은혜의 도구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것이다. 더불어서 그때 받은 사랑, 그때 받은 은혜만 기억하는 것이니까 예수님 기억한다고 할 때, 더불어서 그 십자가를 기억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도 기억하는 도구가 되죠. 에베소서 5장,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원수 되었었는데 이제는 화목하게 된 자로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절에서 그렇죠. 예수님의 그의 살과 피를 취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 예수님을 기억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의 사역 안에서, 그 베푸신 사랑 안에서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은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자로 부름받은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도구가 성찬이다라는 거죠. 그 화목은 동시에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합니다. 그 원수된 자리에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 누가 그것을 증언하시는가? 성령께서 그 일을 증언하신다라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고, 또 소망이고 약속이죠. 그것을 확인하는 예식이 성찬이고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자녀다라고 칭함받는 자리는 어느 자리냐? 로마서 8장 17절 계속 그렇게 이야기죠. 상속자,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있고 기업이 있는 자로 여겨지는, 실상 현재 나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 유업,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부함이나 누림으로부터 거리가 먼 삶이라서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상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가운데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가운데 확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약속이 있는 자구나. 현재 나의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사건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있는 자라는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 뭐냐? 그게 성찬이다라는 것. 그래서 또 더불어서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어떤 은혜,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해서 기억해낼 수 있겠죠. 근데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래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또 다른 화목함에 대한 표현이, 자녀가 이제 대표적인 화목함의 일종의 상징적인 모습이면, 또 다른 화목함에 대한 표현이면 그의 지체가 되었다는, 그의 지체가 반목하고 갈등하고 원수된 자리에 있었는데 거역하고 대적해서 그 멸시하고
벌받을 자로 여겨지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그의 것으로 여겨지는 그의 지체로 여겨지는 자리고 그의 지체라는 것이 로마서 5장 29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자기 몸 미워하는 사람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지체라고 여겨지는 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하고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 아까 참여한다라는 그런 이름이 있다라고 잠깐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고백하는 아주 대표적인 고백, 참여하는 자입니다. 더불어서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리에 있는 자임을 압니다라는 고백을 한 예식이 성찬이다라는, 그게 예수님을 기억한다라고 할 때 그 기억하는 것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기억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예수님 기억합니다라고 하면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누리고 있는, 현재 누리고 있는 약속들, 은혜들을 기억해내는 것이 성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라는 것.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한 부분인데, 기억한다라고 할 때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러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억해내는 장소 또는 도구가 뭐냐, 그게 성찬이다라는. 고린도서 6장 17절부터 보면요, 16절에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언급했는데, 그러면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함께한다라고 할 때,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대표적인 이미지가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 본래 만들어진 하나님 형상의 자리고요. 반목하던 자리, 원수된 자리가 회복되어졌다는 게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 교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초청하였고 영접 받아들였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내게 자녀가 된다라고, 놀라운 은혜, 화목하게 된 자리, 약속과 소망 가운데 있는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언급해서 7장 1절 그래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요. 그 화목하게 된 자인 스스로를 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해낸다면, 그 사랑을 기억해낸다면, 그것은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확인하는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곧이어서 바로 얘기해, 사랑하는 자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거룩함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선택들을, 걸음들을, 그런 결정들을 살아가자라고요. 성찬이요, 그런 예식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바에 대해서 그런 자의식이 없이, 그런 이해가 없이, 그런 확인이 없이 성찬을 한다는 것은요, 성찬이 제대로 의도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제 우리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성찬의 바른 이해를 가지고 바른 이해대로 성찬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믿었던 우리 선배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 교정이 되어주고 가르쳐주고 했었던 우리 교회 역사가 있죠. 계속해서 보면요,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 기억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할 때, 그의 걸으심을 기억한다라고 할 때, 그가 어떻게 참으셨는지, 그가 어떻게 오래 참고 견디시고 그래서 그 목적한 바를 이루셨는지, 선한 일을, 기뻐할 일을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수반이 된다고. 그것은 교회와 성도에게 어떤 격려가 되는가, 나도 앞에 역경이, 앞에 방해가 있더라도 더 기뻐할 일을 위해서, 더 선한, 더 의로운 일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삶의 선택들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교인의 주인이 눈앞에, 마음 앞에, 걸음 앞에 두고 흠모하는 선생의 주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바른 모습인 것에 대해서, 그게 예수님 기억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기억한다라고 할 때 성찬이 바로 기억되어지면
오래 참아야 될 이유를 발견을 하고요. 기다려야 될, 견뎌야 될, 선한 싸움을 해야 될 이유들을 발견하고, 동기를 발견하고, 열정을 발견하고,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게 바른 성찬의 자리고요. 그래서 성찬은 내가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성례라고 할 때 은혜의 도구로 교회에 주어졌다라고 하는데, 성찬은 그런 은혜의 도구, 단순히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계속 굉장히 그것도 놀라운 은혜의 도구죠. 그런데 더불어서 그러기에 무엇을 더 붙잡고 무엇에 확신하며 어떤 약속 가운데 거하야 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믿음의 확신을 주는 은혜의 도구로 주셨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성찬은 바로 그렇게 주어지고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예식이다라는 거.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누가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가라고 할 때 고린도서 11장 28절 29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면서, 먼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그 떡과 잔을 제대로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모습은 주의 몸을 분별하는 자여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첫 번째 조건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믿는다고 할 때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긴 하죠. 그런데 그 진실함을 교회 앞에 고백하게, 공동체 앞에 고백하는 침례라는 예식이 있고요. 우리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그래서 몸을 분별하는 책임과 의무가 가지고 있는 침례를 받은, 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성찬을 참여할 자격이 있다, 조건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침례 받은 사람.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좀 전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죄를 먹고 다르게 표현하면요, 성찬에 참여하는데 내가 그 은혜에 참여하고 그 주인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다라고 고백할 때 아무렇게나 마구 살면서 와가지고 그 은혜에 참여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 그건 믿는 것인가? 이제 질문이죠. 굉장히 놀라운 질문이죠. 분별하는가? 주의 몸을 분별하는가라는 대목에서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 가장 이제 간단한 심플한 모습이죠.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는요, 실제 삶에서 돌이키는 선택들을 만들어가며 그리고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게 성찬을 성찬답게 참여하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가능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을 참여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성찬을 이제 코로나 시국으로 사실은 이제 못한 지가 오래된 성찬, 이제 과거에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보면 가능한 한 시간을 좀 들여서 생각을 하고 내가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바른 자리인지, 예수 그리스도 주가 되고 그 은혜 참여, 그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을 거기 둔 삶을 걸어가고 있는, 그래서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에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삶의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돌아볼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자의로 선택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몇몇 교회의 예를 보면 이제 잔과 이제 빵을 또는 떡을 이렇게 돌리기도 합니다.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 쭉 돌아가면 이제 자기 앞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한 잔 피스랑 이제 잔을 이렇게 받아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선택해서 개인이 스스로 분별하여서 참여하는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모습에서 테이블을 준비를 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선택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신앙적으로 성도님들 돕는 모습이겠다 생각을 해서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테이블 앞에 준비를 하고 나왔던 방식을 취했던 것은요, 다름 아닌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지고 분위기에 의해서, 사실 뭐 앞에 테이블 놓아서도 분위기에 의해서 푸시 당해서 나올 수도 있긴 한데요.
그게 아니라 정직하게 자기가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 드렸고요. 간략하게 성찬의 모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불려지는 예식이고 기본적인 모습은 장과 떡을 빵을 대하는 그런 예식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다. 누가복음 말씀처럼 찢겨진 그의 살과 흘려진 피를 예표하는 떡과 잔을 들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사랑을 기억하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고 있는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현재적인 약속들 소망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한 삶의 방향성이 확인하는 그런 예식이 성찬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그의 몸과 상관 있는 사람이 그를 향해서 진실되고 바른 신앙 고백하기 위해 더욱더 마음을 들이고 부끄럽지만 내가 바른 믿음을 고백해서 주를 향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했던 예식이 성찬인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서 말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수단을 교회와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목적에서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세워가고 빚어가시기 위해서 어떤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리에 네가 있는지 아느냐라고 확인을 하는 예식이죠.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백성인지 아느냐라고 주신 예식이죠. 그것은 그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며 그런 수단이고 도구였다라는 것.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자라가길 원하신다라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거 어떤 시기에 어떤 예식을 했고 어떤 고백을 했고 그게 끝이 아니죠. 예수 믿는 것은 지속적으로 은혜를 아는 자리에 사랑을 아는 자리에 섬겨야 될 주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선택이 사실은 믿는 거고 신앙인 거예요. 고백들을 걸음걸음 그렇게 이어가며 예수님 따른 자리에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요. 은혜의 수단, 이런 은혜의 수단까지 허락하셔서 교회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빚어가기를 바른 모습 바라가기를 바랐던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억되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 사람은요, 지속적으로 정욕과 탐심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인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돌아보면서 은혜 수단으로 주신 성찬 그 은혜에 다시 감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주를 다시 한번 더 바라보며 바르게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